자,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요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입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아마 기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분의 책을 다 읽으셨을 터인데 드러커라는 분이 이 책도 썼죠. 인재경영, 두 번째 이제 지식경영, 그리고 이제 낭비 제거. 대개 이제 세 가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저도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사업하고 경영의 차이가 뭔지를 아냐고 묻더라고요. 요즘 많이 면접 시험에 이제 묻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은 자기가 하는 일이고 경영은 사람을 키워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 대답을 했더니 어떻게 목사가 그것도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는 많은 걸 알면 안 되나 봐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사업과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사업은 자기가 하는 일이고 경영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사업과 경영의 차이를 말합니다. 물론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른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인재를 길러서 그들을 통해서 경영을 해야 한다는 말, 이게 이제 인재 경영이죠. 사실은 저도 이 개념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사람을 불러다가 쓰지 않은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인재를 불러다 쓰면 인재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는 내보내야 되거든요. 저는 그쪽보다는 사람은 길러서 그 사람을 참 같이 이렇게 팀워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 부교육자들은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들, 그 중에 이제 목자들 중에서 신학교를 간 사람들을 저희 이제 부교육자로 계속 같이 일을 했습니다. 뭐 쉽게 말하자면 그거죠.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다 잘할 수 없으니까 여러 사람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적재적소에서 제 역할을 하여 팀워크를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농담에 그런 말 있죠. 머리가 나쁘면 뭐 손발이 고생한다고요. 난 그 말 들을 때마다 아주 기분이 나빠요. 머리가 나쁘면 뭐 이런 단어를 써서. 그래서 저는 말을 바꿨어요. 머리를 쓰지 않으면 몸이 고생을 한다. 이렇게 바꿨어요. 이 쉬운 말을 어려운 단어로 지식경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식경영이 책 읽으면 너무 어려운데 한마디로 그냥 머리를 쓰지 않으면 몸이 고생한다. 이 얘기가 이제 지식경영 같은데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도 요령을 모르면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공연히 힘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지식 노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 이 사회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계속적인 변화와 변혁을 이루어야 되고 개인은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는 자기 관리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인재 경영, 지식 경영과 아울러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이제 낭비 제거예요. 집에서도요, 아무리 돈을 잘 벌어와도 살림을 잘하지 못하면 애써서 번 것을 관리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낭비 제거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거는 뭐 처음부터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이 뒤를 들어가 보신 분이 거의 안 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각 층마다 요만한 그 창고가 있어요. 그리고 옥상에도 창고가 있고요. 전부 선반을 매서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 층마다 같이 쓰는 게 있는데 그렇더라도 저희는 부서 간에 비품을 같이 쓰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서로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고요. 이게 어디 있는지 있는데도 또 사는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관리가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업무와 행정을 단순화해서 낭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모든 일을 그렇게 할 수만은 없어요. 자, 이제 몇 가지 예를 들게요. 인재 경영을 하려면 우선 뭘 해야 돼요? 인재를 선발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거꾸로 가는 게 있죠. 그렇게 이제 인재 경영을 하려면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와야 돼요. 교회에 도움이 될 사람을 찾아와야 되는데 사실 우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와야죠. 이건 인재 경영에 아주 위배되는 거예요. 또 지식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관리, 자기 개발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고 나의 필요보다 공동체의 필요를 우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성경에는 낭비처럼 보이는 일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일이 여러 곳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돈으로 치자면 3천만 원 이상이나 되는 기름을 예수님 발 위에 붓고 그거 다 불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한 10분의 1만 부어도 향유 냄새 온 집안에 가득한데요. 3천만 원 이상이나 되는 그 가치가 나가는 기름을 예수님 발 위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한 일을 온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거룩한 낭비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낭비, 그래서 저는 낭비 대신에 거룩한 낭비라고 그랬어요. 칭찬하신 이유가 뭘까? 대개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값을 계산하지 않은 낭비였어요. 요한복음 12장 오늘 처음 시작하는 거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희생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엿새 전.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일주일의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12장부터 21장까지 요한복음의 반을 할애해요. 그러니까 90% 이상은 반에 넣고요. 나머지 일주일 동안 의 일을 지금 반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물론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진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바로 전 여러분들이 어제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11장을 혹시 읽고 오신 분이 계신가요? 이런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주일날은 그러셔도 괜찮아요. 우리 예배 드릴 때 또 말씀 같이 나누니까. 이 본문의 사건이 있기 바로 전, 이 11장이 뭐냐면 병이 들어서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신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나병,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내용은 나사로가 예수님하고 같이 이제 음식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또 동생인 마르다가 시중을 들고 있고 이런 걸 가지고 또 성경에 모순을 발견했다고 책을 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요. 나사로가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이랬거든요. 나사로의 집에서 했으면 나사로가 여러 사람 가운데 끼어서 먹었다고 얘기할까요? 분명히 나사로 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시몬의 집이나 나사로의 집이 가까이 있든지 아니면 아주 친척 관계에 있든지 그래서 시몬이 문둥병을 걸렸다가 나았으니까 그 집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나사로가 가서 끼워서 먹고 있는 거고요. 마르다는 워낙 친한 사이니까 가서 뭐 여느 때와 같이 그 사람은 아무튼 뭘 그냥 일을 해야 이게 직성이 풀리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막 섬기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는 또 이제 가까이 가서 이제 예수님 앞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걸 그냥 억지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게 초점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게 초점이에요. 항상 무슨 얘기를 하면 초점을 봐야죠. 중심 사상이 뭔가를.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데나리온이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니까 얼마쯤 되나요, 요새? 여기 노동하시는 분. 저도 정신 노동하고 있지만 보통 그냥 하루에 10만 원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10만 원.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니까 3천만 원입니다. 근데 300데나리온이면 1년이 365일이니까 공휴일 52일에다가 우리나라 같으면 추석 구정 껴서 연휴 몇 건 들어가면 65일 쉬면 300일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뭘까요? 쉽게 얘기해서 연봉입니다. 연봉. 그러니까 3천만 원어치의 기름을 이제 갖다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몇 제자들과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장차 예수님을 넘겨줄 가룟 유다는 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러니까 3천만 원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데, 지금 그러고 비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유다와 함께 있었던 요한이 그의 속셈을 알았어요. 평소에 공금을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수시로 돈을 빼돌리는 장면을 목격했거든요, 요한이. 저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요한하고 저를 비교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요한하고 나하고 왜 이렇게 비슷할까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비슷한 거. 감히 제가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저하고 너무 비슷해요. 저는 그런 장면이 있으면 말을 못해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기록할 때는 저는 도둑이라. 이런 것을, 거기 너무 똑같아요, 나하고.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 자리에서는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러고서 나중에 기록할 때 괄호치고 6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성격에 말은 못하고 후에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요거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걸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있을 때마다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나고 감정이 이제 북받쳐 올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마리아에게는 금액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이 마리아가 문제가 되지 않은 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걸 보는 순간 내가 왜 이제까지 40년 동안 예수님 믿으면서 요한복음 읽으면서 이걸 못 봤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첫째, 금액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첫째, 예수님 평소에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겼던 분입니다. 존경했고요. 바로 앞에 뭐예요? 병으로 죽었던 자기 오빠가 죽었는데 살려낸 거예요. 3천만 원 아까울까요? 아까우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3천만 원도 아깝지 않을 것이 당연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향유, 그 당시에 미혼인 여자, 처녀가 향유를 준비하는 거 왜 했을까요?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거거든요. 결혼을 위해서. 그런데 두 번째, 금액이 문제가 안 됐고요. 두 번째는 자기 결혼, 남자들도 그렇거냐 여자들한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자기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도 문제가 되질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저도 이게 아주 실감해요. 전 제 계획이 망가지면 정말 그냥 견디질 못하거든요. 제가 이제 뭐 하려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이거 해주면 어떠냐, 거기 갔다 가면 어떠냐, 제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저는 갑자기 어려워져요. 근데 여기에 마리아는요, 자기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분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느라고, 세 번째,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이, 더구나 긴 머리 같으면, 보통 여자분들 앉아 계실 때 뭐 긴 머리면 계속 이러지 않으시나요? 계속 이러고. 근데 그 긴 머리 모양을 망가뜨리면서까지 그걸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는 게요, 이번에 생각해요. 금액도 문제 삼지 않고요. 자기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도 문제 삼지 않고요. 모양이 망가지는 것도 문제 삼지 않은 게 너무 귀해 보이더라고요.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리 귀중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만일에 아까운 생각이 든다면 아직은 덜 사랑하는 거예요. 아직은 덜 존경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계획 정도는 뒤로 미루어도 좋습니다. 뭐 계획이 깨져도 좋죠.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 모습이 초라해지는 것도 문제가 되질 않죠. 세례 요한 같아야 될 거예요.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금액도 문제가 되지 않고 여러분 계획에 차질이 생겨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여러분의 모습이 초라해져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요번에 요한복음 12장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제 마음을 잘 아시고 이걸 쓰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 금액은 아깝지 않아도 두 번째 이것 때문에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낭비였어요. 이게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것. 아니나 다를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비난을 퍼붓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도 이것을 보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야 하고 분개하며 말했다고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자기들끼리 말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 준비하고 나서 집에 가서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사람 참 웃긴다. 지 돈 쓰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난리냐? 아니 향유 붓는다고 자기들 돈 썼나요? 근데 지들 돈도 안 썼는데 왜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자기 돈 쓴 것도 아닌데. 자기들 돈 쓴 것도 아닌데 공연히 남의 집에 참견을 하고 지금 트집을 잤습니다. 그중에 장차 예수님을 넘겨줄 가룟 유다는요. 앞장을 서가지고 그걸 3천만 원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그렇게 낭비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한이 옆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공금을 쓰다 보니까 돈을 이제 빼돌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 퀴즈. 3천만 원 공금이면 유다가 얼마쯤 빼돌렸을까요? 우리 제일 먼저 웃으시면 전혀 빼돌릴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 강한식 우리 지휘자의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얼마쯤 빼돌렸을까요? 300만 원. 그죠? 그 정도.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요. 3천만 원이면 얼마나 빼돌렸을까? 그랬더니 2천만 원 그러더라고요. 배짱도 크다 그랬어요. 적어도 아마 3천만 원이면 300만 원은 빼돌렸을 것 같아요. 300만 원. 그래도 뭐 표시는 안 나야 되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이렇게 꼭 빼돌릴 생각이 있는 사람이나 욕심을 채우려고 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말은 논리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한 60년 살아왔는데요. 가만 보면 꼭 딴소리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보면 꼭 캥기는 거 있는 사람이 제일 고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뭐 낀 놈이 뭐 한 놈, 아무튼 싼 놈이 낀 놈, 뭐 욕한다고 그러는데 꼭 캥기는 사람이 꼭 그걸 가지고 말을 해요. 캥기는 거 없으면 아예 말을 안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보다도 말 잘, 유다의 말이 얼마나 그럴듯한지 보세요. 이 향유를 3천만 원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낭비하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른 일을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이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마 마리아도 처음에는 머뭇거렸을 것 같아요. 여기도 세 가지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깝진 않은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저는 망설였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저 그런 일 자주 있었거든요. 작년 추수감사절 때도 헌금하면서 이것 때문에 진짜 망설였어요. 세 가지예요. 3천만 원이 넘는 그 비싼 향유를 한순간에 부어버리는 행동이 꽤나 어떻게 보여요? 있는 척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지가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두 번째는 뭘까요? 나 사는 거 뻔히 다 아는데 그렇더라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별난 행동을 하는 게 꼭 잘난 체 하는 것 같아요. 이래서 못할 때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지가 얼마나 예수님하고 가깝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세 가지 제가 만일에 그 입장이라면 세 가지를 너무 의식해가지고 망설였을 것 같아요. 이 마리아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꼭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낭비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잘난 체 한다고 입을 삐죽거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두 사람과의 관계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거 가지고 꼭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풀어나간 책까지 있어요.
예수님하고 마리아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존경하는 마리아가 한 일은 이 모든 것을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작정했어요. 금액뿐만 아니라 이제 뭐 있는 체 하는 것 같고 잘난 척 하는 것 같고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이것 때문에 이제까지 못한 일 많은데, 진짜 세상 다시 산다면 주님 믿는 삶에 있어서 이거 내가 의식하지 않고 진짜 용감하게 살고 싶은 거,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는 그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존경하는 분을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일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만일 그 현장에 있었다면 마리아 비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 입으로는 안 했어도 속으로 비난했을 것 같아요. 아우, 저걸 왜 다 갖다 붓나, 저거를. 저도. 그런데 나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마리아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존경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나 자신을 비난해야 될 것 같아요. 마리아 비난할 게 아니라 나를 비난해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칭찬하시면서 마리아를 괴롭히지 말고 가만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마리아에 대해서 뭐 그냥 아무튼 그 싫은 소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되었다. 마리아가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터인데 그 장례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제 일주일 후에 돌아가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마리아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이 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정말 기억하게 되는 귀한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리기 전에 이미 엄청난 향유옥합을 깨뜨리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미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옥합을 깨뜨리기 전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엄청난 향유옥합을 깨뜨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 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신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옥합을 깨뜨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귀중한 옥합을 깨뜨릴 계획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라는 위치, 그 위치의 옥합을 깨뜨리시고 세상에 오셨고요. 이제 가장 귀한 자신의 몸이라는 옥합을 깨뜨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엄청난 고통과 수치를 감수해야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은 후에 교회에서 참 이상했던 게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우는 게 그렇게 이상했어요. 왜 그렇게들 우는지, 교회 가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밝은 교회 좀 만들고 많이 웃는 교회 만들고 싶다 그랬는데 어쨌든 우는 거에 한동안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그랬던 제가 어느 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믿은 지 몇 달 지났을 때예요. 진짜 펑펑 울었어요. 로마서 5장 8절, 물론 그때는 개역성경을 읽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는데 우리 속에 내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포함되세요, 안 되세요? 다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읽었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이름을 넣어서 읽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읽어보세요. 경준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준이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기 아들 둘이나 있으니까 우리 김준호 집사님한테 오늘 대표기도 하셨으니까 물어봐야지. 저 사랑하시죠? 귀하게 여기시나요? 제가 죽을 병에 걸리면 아들 죽일 생각 있으세요? 뭐 너무 그렇게 그냥 미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김준호 집사님이 죽는다고 우리 아들 줄 생각이 없거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모르겠어요. 저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내주셨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해봤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글쎄요, 저도 저희 아들 내줬다가 다시 살릴 수 있으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근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더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노래 불렀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찬송.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실 정도로 귀한 사람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인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아들까지 내주실 정도로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러고요. 옆에 사람 보면서 길게 하지 마시고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냥 요 얘기만 하세요. 예, 그동안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진짜 귀한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또 인사했죠? 하나님이 우리하고 만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대통령하고 가끔 만나서 식사라도 하고 차 한잔하고 얘기를 나눈다면 여러분들 갑자기 저 대단한 사람으로 보시지 않겠어요? 대통령하고 하나님하고 게임이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 친히 만나 주시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인사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귀중한 분이라는 걸 몰라봐서 죄송하다고. 우리 맨날 그래야 될 것 같아. 와이프하고 아내하고 남편한테도요. 또 이렇게 만나더라도 진짜 그동안 몰라봐서 죄송하다고. 박박 긁어서 미안하다고. 지난번에 싫은 소리 하고 무시해서 미안하다고 늘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가끔 인사하세요? 진석준 형제?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와이프한테 늘 얘기하시고. 자주 그러시면 제가 보기엔 글쎄 싸움 안 날 것 같아. 글쎄 모르죠. 또 나쁜 사람은 그렇지 뭐. 어제는 몰라봤다며? 그러고 또 대들지 모르겠지만 크리스찬들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럼 다시 또 하세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진짜 몰라봐서 미안하다고 얘기하시면 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저희 신학교 때 이제 고고학 시간에 한 과목 하느라고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요, 제일 감동받은 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겟세마네 뜻을 알고 나서 제가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겟세마네 뜻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기름틀이라는 뜻이에요. 겟세마네가. 그런데 요새는 뭐 그냥 기계로 짜니까 그런데요. 전 그래도 어릴 때 봤어요. 옛날에 깨 짤 때 있죠. 깻묵 나올 때. 깻묵 보면 시장에서 팔 때 이렇게 동그란 게 꽉 둘러져 있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깨를 집어넣고 이쪽에서 긴 자루를 이렇게 돌리면 가운데 요만한 틀에 나사가 있어가지고 그게 꽉 누르니까 밑에서 이제 기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겟세마네에 가면 그게 있더라고요. 이만한 자루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올리브 나무에 열매를 집어넣고 그걸 돌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쥐어짜가지고 밑으로 기름으로 떨어져요.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정말 그 절규, 그 고통, 그 쥐어짜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거든요.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 고통에 시달리면서 더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의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져 내렸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름틀에 눌리는 듯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값의 옥합을 이미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론 내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 재물, 꿈과 계획,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라는 옥합을 깨뜨려서 가장 귀한 주님께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주님께 드리기에 주저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아직 덜 중요하다는 증거예요. 아직은 주님을 덜 사랑한다는 증거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짐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저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옥합을 깨뜨리고자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대로요, 또 아직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옥합이 있다면 주님 앞에 자백하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귀한 몸을, 옥합을 깨뜨려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 또 새롭게 다짐하는 기도, 각자 1분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